이 시간 분주했던 모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주일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왔는데 연약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을 전해볼까요? 함께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우리 자랑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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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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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자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리. 우리 워십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예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목소리 높여 대대의 위시로나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아멘.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시어다.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시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니.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주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님.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시네.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시네.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시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높입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을 높입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거친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느끼게 하시는 것들, 아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저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한 주 동안 별탈 없이 지내다가 돌아온 주일을 지키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들 속에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여유로운 일상에 감사함이 생기며, 바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경험들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또 아프지 않으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아프면 이 상황 속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건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감사를 누리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저지른 죄들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번복하게 되는 죄 중 하나인 우선순위 정함에 있어 짓는 죄들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 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공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과 서울지구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들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 안에 자신을 죽인 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시민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루킹 예배를 포함한 서울지구의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간사님과 순장 순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는 그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북한 땅을 위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그들과 함께 세계를 위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속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찬양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민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듣고 혹시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또 그 메시지를 품고 새로운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샬롬.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되니까 분위기가 기도가 좀 초점이 그쪽으로 모아지네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씀 사실 오늘 말씀이 의외로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또는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한 세 부분으로 딱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얘기하는데 이게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곳에 자신의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한테는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여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안 들어와요.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get to the point 그냥 포인트를 딱 하지 왜 이렇게 망설일까? 여러분 시극히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향한 그런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갖다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말씀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난번에 제가 계속적으로 전도서를 갖다가 얘기하고 또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고 다음 때 또 전도서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만 쭉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철학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러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meaningless. 해 아래 이게 전부라면은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해 아래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또 매 경험이 meaningful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특별한 의미를 갖다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득불 이걸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에는 여러분들이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했던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금 11장 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갖다 이해하려면은 이 단어 두 번이 표현이 나와요.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헬라어가 참 재밌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헬라어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우리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은 슈퍼맨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후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후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슈퍼랑. 그 후퍼가 뭐냐면 뛰어난, 아주 후퍼. 그러니까 exceeding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퍼 어퍼슬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12장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들은 뭐냐?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1장 12절을 보시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수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극히 크다는 죄송합니다. 지금 11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12장으로 와버렸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들을 갖다가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도 같은 형태로 이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네보다 못하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비한 경험을 했고 봐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 않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나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23절에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쭉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을 얘기해요. 그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보았고 그거를 근거로 권위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그걸 얘기하면서 30절에 보면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근데 결국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 안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약하고 어려움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12장에 드디어 한 걸음을 더 나간 겁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12장 1절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들이 그걸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그거에 따지면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접근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느냐? 나는 더 많이 봤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나는 더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다, 정도가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2절로 접근해 보시면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내가 그것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굉장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면서도 자기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밑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그걸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과 같은 것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씩이나 망설이면서 나옵니다.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라면서도 계속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3자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지극히 망설이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세 번째 하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표현이 뭐예요? 그냥 소위 크다고 주장하는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는 계시를 받다, 환상을 받다 그러면서 그걸 나누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권위를 행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더 많이 받다, 더 큰 걸 받다가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경험한 것은 완전히 different kind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할 수가 없는 것,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이끌어갑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거리감을 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랑에 근거한, 그걸 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마음을, 거리감을 둠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기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줄을 하나 쳐놓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가 나의 권위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엄청난 것을 근거로 내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엄청난 것을 봤다,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걸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본 나도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엄청난 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돼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더 담대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더 하나님이 원하신 데 맞춰가는, 성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권위는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나의 권위의 기준이 돼야지 그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델리킷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전파하다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제3자인 양 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자기의 차이를 두고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보는 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잖아, 나의 캐릭터가 보이잖아, 그 다음에 내게 듣는 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권위가 나온다는 것,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실은 이게
왜 조심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로 하면 육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굉장히 그 표현들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 영어에도 그게 그대로 지금 그 헬라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건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톨로지라고 하는 것도 이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그런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삭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꼭 양말같이 들리는데 스펠링은 다릅니다. SARX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삭스라고 하는 거기 나면 사커파거스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그런 그 혹시 간호학이나 그런 쪽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SARKI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요 다 몸하고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때로는 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 다른 몸의 우리의 일부지만 몸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가시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이게 육체 가시라고 그러면 딱 몸의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갖다가 과연 육신의 가시가 뭘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약한 눈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간질이 있지 않았느냐? 별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가시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부담감, 그런 과거의 죄랑 연결했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성경대로 육체의 가시건 육신의 가시건 제가 번역을 했듯이 상관없어요. 뭐예요? 애매하게 놔뒀기 때문에 어떤 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다 우리는 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지혜롭게. 그러면서 이 육체의 가시에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주셨어요? 사탄이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수동태에 보면 항상 그 수동태를 행한 행위자가 나오잖아요. 항상 PP가 나오고 by whom. 근데 성경은 by whom을 뺄 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게 가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체에 가시건 육신에 가시건 그거를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그게 올 때 보시면요 메시지가 두 개가 쫓아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살짝 사탄이 자기 메시지를 살짝 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것이죠.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하던 간에 늘 그렇습니다. 경험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힘들 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왜 그게 나의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까? 허락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맞아. 내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신 능력자면 내가 강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가 읽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얘기를 싹 썼는데 사자라고 하는 게 헬라에 보면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사탄이 거기 속삭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질 때
뭘 속삭입니까? 와가지고 너는 네가 한심해서 또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못나서 네가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낙담하게 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방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방패가요, 단순한 앞을 방패하는 게 아니고 그 방패는 전신을, 그러니까 마치 로마 병사들이 진군을 할 때 앞, 옆, 뒤, 위까지 완전히 하는 그런 방패를 갖다 상상하게 되는 게 거기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시편 3편 같은 경우엔 shield surround us, surround me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거기서 생각해보는 옵션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더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커다란 거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적용의 중요한 거는요,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건 사도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영적인 거에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전가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한 또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한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사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경험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영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숙을 향한 계획, 그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맞아, 나는 a ma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모든 시작의 근거가 되고 성장의 근거가 되고 모든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의 권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여러분, 이미 역사상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이 간장으로도 유명했던 데가 있어요. 신앙촌이라고. 신앙촌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그거를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박태선 장로는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별한 경험을 해요.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요. 근데 방향이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경험을 보면서 자기가 성숙해지고 자기의 언어와 인품과 그 다음에 삶 자체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가 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신비한 경험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자기의 권위를 그 안에서 바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나는 신비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게 강조되어 있는데 성경을 온전히 믿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무디 하는 분이 사실은 무디는요 너무너무 디프레션이 심했어요. 디프레션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극단에 가가지고 자기가 언젠가는 그냥 뉴욕에 갔을 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의 놀라운 변화 하나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경험한 것을 언급만 했듯이 나도 거기까지만 언급하길 원한다. 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신비한 경험은요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을 해보면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 특별한 두 사람만야만 알고 있는 그걸 갖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 친밀함이라고 하는 진정 두 사람만이 간직하고 싶은 거라면 절대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친밀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부부와 부부 관계가 서로 깊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친밀함의 결과로 나타나야지 그 친밀함을 갖다 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그 아내랑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진짜 친밀하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김증호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CCC는 방언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국제 CCC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간사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게 나왔냐면은 달라스 신학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모든 방언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있었을 때 제가 김 목사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근데 왜 우리나라 간사들한테는 그러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박 목사, 나도 방언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공중 앞에서 얘기를 안 하세요.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어. 근데 그런 신비한 얘기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바로 그 경험들이 목사님하고 그것을 갖다 이겨내는 밑거름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 같이 오히려 간증이라면 여러분이 약함을 갖다가 간증하고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나 그걸 간증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수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각인시켜서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세 번째는요, 바로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세워본다라고 하는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순장님의 글 들으면서 참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쁨은 언제 있습니까? 감사는 언제 있습니까? 잘 돌아갈 때만 주로 감사가 나와요. 그거는 감사하지 말래도 저정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잘 안 풀리는 것이 있고 나의 약점이 있고 결정적인 핸디캡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들 때, 그때 뭐예요?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야 돼요. 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사단의 사자가 와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를 쳐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 보면은 제가 가진 NLT에는 torm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보면 buffet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페.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나온 이 어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부페라고 그래서 우리 점심 부페, 저녁 부페 그게 있는가 하면은, 부페는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낙담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여기에 의도입니다. 사단의 그 사자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시킨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될지, 혹시라도 최근에 어떤 그 사람한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나 최근에 뭐를 실패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와서는 오는 나를 갖다 굉장히 낙담시키는 게 뭡니까? 네가 못나서 그래. 넌 원래 그런 존재야. 그렇게라고 이 사단이 거기다 살짝 이메일에 첨부 파일 듯이 살짝 보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그노어하고, 그건 소음이거든요. 버릴 수 있고, 신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숙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바꿀 때,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다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힘들고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meaningful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까지도 meaningless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장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돌아보면서 늘 어떤 특별한 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때로는 잘 될 때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안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갖다가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케 하고 열등의식이 쌓이는 걸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한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며 더 성장되며 더 담대하며 더 분명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분명하게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그런 귀한 일을 당했을 때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가시들, 그거 자체가 오히려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신호에,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자녀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은 일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으나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위의 근거가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나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내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에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기에 영적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도 겸손히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내가 성장하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삶의 의미를 주께 두고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제자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약하고 나의 무너질 때도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들이 내가 힘겨워하며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며 주께서 내 내가 약해지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당신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다음으로도 각자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순장으로 첫 학기를 보낼 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때 너무 힘들어서 혼자 기도할 공간을 찾았는데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힌 기도들을 읽어보다가 감동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사모하는 것임을 깨닫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한다면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성공, 행복, 건강 등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평생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순장이든 아직 순원이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평생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기보다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재물, 마음 등이 아깝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 전부를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강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귀하고 놀랍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노력한 것,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건국대 1학번 문신영, 서울여대 1학번 유담비. 이 외에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CCC 21학번 문신영입니다. 유신영,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연약함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이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이실 거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CCC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21학번 CCC 팀장님 소개로 오게 됐고요. 21학번 유담비입니다. 유담비, 사랑합니다. 일단 CCC 체프에 좀 처음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씀도 되게 좀 저는 직관적으로 잘 다가왔고, 전 말씀도 말씀인데 찬양을 다 같이 이렇게 일어서서 하는데 막 앞에서 워십도 하시고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다들 열정적으로 되게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축복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정회원에 임명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명대 20학번 정원영,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또 정회원이 되신 소감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20학번 정원영 순원입니다. 정원영, 사랑합니다.
정회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앞으로도 주일 챔프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뭐 지금 중간고사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도 많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정원영 신호님을 위해서 손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또 2명의 새 친구와 1명의 정의원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칠리 탕수육 도시락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새 친구는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오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단감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교구별로 나눠드릴 테니까 식사하실 때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오늘 예배 후에 교구 모임이 진행됩니다. 교구 모임은 식사 교제와 함께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별히 시험 기간인 관계로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식교제만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인원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각 교구별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니 혹시라도 다음 주에 식사를 희망하신 분들은 꼭 그 식사 인원 개수하실 때 할 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 30분에 S라운지에서 새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선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시파이트에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는 세컨 피아노, 드럼, 일렉, 호산나입니다. 지원과 문의는 아래 나와 있는 김수정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회원이 되신 분은 예배 후에 총단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원 되신 분들은 박 목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으니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